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제가 전체를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터가 흔들릴 때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여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무언가 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전체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4, 5절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근데 4, 5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 1, 3절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제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여호와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피했는데 너희라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너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카운셀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에게 조언하는 뭐 신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기로 작정을 했다. 마음을 정했다. 근데 너희들이 내 영혼에게 자꾸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를 쓰는 거죠. 지금 빨리 다 때려치고 도망가라. 빨리 지금 큰일 났다. 도망가라라고 나한테 조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3절은 다윗의 말이 아니고요. 그 조언자들의 말입니다. 다른 성경,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따옴표가 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조언자들, 카운셀러들은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 3절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암살자가 등장했습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 이제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두운 데서 쏘아서 암살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모든 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당신이 죽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뭔가 선정을 펼치려고 해도, 아니 당신이 죽어버리면, 터가 무너지면, 당신의 안전이 흔들리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조언이 꼭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면 이제 이게 단순히 조언이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고통이 다가올 때 무조건 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고통을 다 감내하고 받아들여라 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피한다고 다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피하는 것을 뭐 무작정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에게 죽을까봐,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까봐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여러 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굳이 뭐 핍박과 고난을 자청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나 바울이나 도망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망가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여기서 도망갈 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혹은 뭐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도망칠 수 없죠. 그때는 버텨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 위협들, 안전에 대한 위협들을 감내해야 하죠. 아마 다윗도 정확히 이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시건교회를 이제 10년 가까이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거 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럴 수 없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내린 결정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나 혹은 상처나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물러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죠.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이제 더 낮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이제 유혹자들이라고 불러보죠. 이 유혹자들은 계속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죽으면 이 안전이 지금 흔들리는데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석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안전을 이제 이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혹자들. 이 유혹자들이 진짜 다윗의 목숨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염려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재미있는 해석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뱅은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추측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유혹자들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 정말 옳은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사실 이제 다윗을 유혹하고 있는, 죄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절 초반부에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괜찮다,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도 우리 삶에서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협당할 때는 우리 안전이 위협당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말하면 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내 안전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내가 불안을 겪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죠, 확진자들이.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뭐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 듣기 싫죠. 그렇죠? 사실 안전에 대한 위협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잔소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당화되기도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았느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긴 하는데 좋은 핑계가 하나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전제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밑바탕입니다. 터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안전을 걱정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군대, 다시 말하면 나라의 합법적인 무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놓인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이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터가 흔들리는 상황인 거죠.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입한다 이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죠?
군대를 믿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력이요, 합법적 권력, 합법적 무력,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우리를 향해서, 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총구를 들이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냥 땅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 모든 안전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이런 상황을 되게 자주 직면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유혹자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지금 내 삶에서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내 건강이 흔들리고 있다. 내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당연히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그냥 잔소리처럼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시편의 정황입니다. 배경이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5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4절부터 보죠.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말인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다윗 자신도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 권력들 혹은 보좌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벌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군대라는 권력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이 흔들리는 작업들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서 다른 통제권들이 나를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염병 같은 것들,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막아내고 있는 중이고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상할 수가 없죠. 늘 우리의 통제권 바깥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통제권,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통제권을 잃은 것 때문에 내가 안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통제권들, 모든 권력들 위에 최고의 권력이 있다. 그 최고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분이 4절,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신다는 거, 옵서빙 하신다는 겁니다.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분의 눈이 그들, 다시 말하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감찰하시도다. 분별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 자신의 마음도 분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향한 이러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좌가 아무리 높아봤자 땅에 있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염려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혹은 분노는요, 많은 경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거예요. 사실 암묵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낯선 일이 발생할 때, 우리의 안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그렇게까지 많이 놀라거나 그렇게까지 많이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통제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설교를 할 때요 했던 예화인데 또 한 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있죠.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근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터와 가장 친한 친구인 멜랑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멜랑이톤은 여러모로 이제 루터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긴 글들을 보면은 루터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들과 가르침을 잘 집대성해 놓은 면이 있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인정받는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멜랑이톤은 루터보다 좀 나이가 많이 어렸죠. 근데 멜랑이톤은 루터와는 달리 좀 더 유약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너무 지나쳐서 용감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루터가 남겨놓은 글들 중에서 아마 탁상담화라는 이름의 책이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루터가 이제 영어로는 테이블 토크예요. 이제 테이블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제자들이랑 나눴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는 번뜩이는 통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남겨놓은 책이 탁상담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막 교황 욕할 때는 엄청 욕합니다. 막 그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 성품은 좀 약간 불같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무모했고 약간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보통 개혁의 선봉장에 선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약간 있죠. 근데 멜랑이톤은 완전히 반대했어요. 아주 소심했고요. 아주 자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염려했죠. 그리고 때로는 자주 분노했습니다. 유약했고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선봉장에 선 사람이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루터를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루터보다 멜랑이톤이 훨씬 더 두려워했어요. 멜랑이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 이 개혁 운동,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당신이 죽으면 다 망해버릴 거라고, 끝날 거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 이제 다 끝나버리면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루터가 멜랑이톤에다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멜랑이톤이 세상 그만 다스려. 멜랑이톤, 세상을 이제 그만 통치해. 너 말고, 너는 지금 땅의 보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다스리기면 냅두라고. 왜 자꾸 네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다른 한 면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통치권도, 최종 통치권은 너한테 있지 않고 책임도 너한테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실 거야.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그분이 최종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야 네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통찰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놓을 때 우리는 도리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죠. 팀 캐러 목사님이 든 예화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장난감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꽤 그런 장난감이 유행했었어요. 저도 그런 장난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이제 보통 가족들이 있으면, 물론 이제 엄마가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보통 4인 가족이 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운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가족 중에 아들이 하나 있을 때 이제 이런 장난감을 뒤에다 놓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좌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핸들을 잡고. 그러면 아버지 의자 바로 뒤에 매달 수 있는, 딱 부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용 핸들 같은 거, 장난감이죠. 그래서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락션도 있고 빵빵할 수 있고, 또 무슨 버튼을 누르면 음악도 나오고, 그럼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이제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운전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왠지 차가 장난감 같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남자들에게는 차가 장난감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거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뒤에 딱 앉습니다. 자기가 마치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운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좌회전을 했어요.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근데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이 차는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 세상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직진으로 갔는데 근데 이 차는 자꾸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차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괴로워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 아이의 갈등이, 이 아이의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분노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왜죠?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아빠는요 아이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빠는 아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빠는 아이보다 훨씬 더 선하죠. 그렇죠? 아빠가 진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요, 우리가 핸들을 움직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컨대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한테 자, 아빠 좌회전할 거다. 너도 좌회전해.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움직이라는 하는 거죠. 아빠의 뜻이 이제 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좌회전을 트는 것을 보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좌회전이었으니까 좌회전을 트는 것을 보시고 같이 좌회전을 트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선택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통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상황은 온통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 같은 건 다 틀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계획을 세워요. 일주일 전에 회의록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2주일 전에 회의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2시간 넘게 열띤 회의를 했습니다. 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다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 모든 회의들이요. 왜 그럴까요? 시건교회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제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은, 진정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만, 결정하는 건 좋습니다. 계획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게으름뱅이인 거죠. 결정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그리고 뜻을 세우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마음속에서요, 그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보았던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성전에도 계십니다. 내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전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전에 내가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최종 안전이시니까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그분이 운전하는 것이 내 인생을 훨씬 더 잘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쪽은 뭐예요? 미워하십니다. 누굴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절들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리와 결국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한편으로 악인들을 향해서 미워하시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의인들을 향해서 뭘 하시죠?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대부분 test나 examine이라는 단어로 이 번역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찰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 바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시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쫓길지도 모르는, 암살당할지도 모르는 이 불행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전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시험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어려운 학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은 한편으로 되게 좋은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어느 수준인지 알게 해주고요. 내가 무엇을 알며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해주죠. 시험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시험은 고통스럽기도 하죠.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모 쪽에서는 진즉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뭘 찾을까, 이제 헛된 우상과 욕망을 찾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제 지적 욕구, 뭐 지적 욕구도 있죠. 지적 욕구보다 더 큰 강력한 욕구가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보이려고 이제 이 많은 노력들을 하곤 했죠.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상처가 없었는데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끝나고 막 사람들이 멍청하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 박사 학위 이런 거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종규 박사 멋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싶은데 사실 지금 불가능해지기도 했어요. 뭐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 가장 최우선의 일은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시공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는 포기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돌석자에 가깝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박사학위 한편으로는 이제 바빠서도 하지만 제가 박사학위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을 보기 싫어서였어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 내일 아침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9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날 밤이다. 너무 짜증. 그 상태가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거를 이제 삶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충실하게 경험하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은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왜 힘듭니까? 물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힘든 거고 내 게으름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근데 시험은요, 종종 시험을 내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악이에요. 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악이니까 나는 시험을 거부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는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 선인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죄를 저지릅니다. 시험을 내면서요. 그렇죠? 시험을 낼 때 여러분들도 그런 그 시험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내는 건가? 누구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답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회 지금 10년 차잖아요. 목회 10년 차가 되는 동안 도대체 이걸 내가 아는 게 진짜 변증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들을 때문에 틀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때때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낼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내보는 입장에 처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시험을 내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꽤나 지혜와 그리고 꽤나 이렇게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해보면 좋은 시험은
나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제 시험을 싫어하지만 실제로 좋은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봤던 시험 중에서요. 아마 이제 우리 신학교를 제가 나왔던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아마 인정할 겁니다. 가장 좋았던 시험은 박영돈 교수님이 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다닌 학교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셨죠. 박영돈 교수님의 시험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되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 지식들을 암기해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목회에 뭐가 필요해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꼭 알았어야 했구나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박 교수님은 되게 이런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시험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박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나한테 시험도 배움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질문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질문은 받지 않으셨죠. 이 질문, 지금 3번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멍청하게 그런 질문 하는 학생도 없었지만, 그렇지, 그런 질문에는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시험을 보다가도 뭔가 시험과 지금 상관은 없지만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시험이 끝나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까먹어버리죠. 그리고 시험 끝나면은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인지 물어보면요 대답해 주셨어요. 저도 되게 용감하게 물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충 제가 쓸 거 다 썼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알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변증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증학과 연관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티힐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넬리우스 반티힐의 변증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떠올릴 만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손을 들고 박 교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티힐의 변증학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걸 전제주의 변증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제 인생에도 꽤나 영향을 미친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풀어냈던,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답을 적었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 답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반티힐의 변증학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겠구나 그러면서 변증을 깊이 파고들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그때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흥미를 가져서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도 제 목회 그리고 제 설교에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죠? 항상 좋은 시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웁니다. 좋은 시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몰랐구나. 혹은 이 지식은 좀 더 철저히 알았어야 되는데 대충 공부했구나. 나는 이걸 더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는 내 시각이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들을요, 좋은 시험을 보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회개하게 돼요. 계속 관점을 고치게 됩니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듭니다.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해지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늘 좋은 시험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확실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시험 문제 출제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게다가 그분의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내는 시험과는 완벽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시험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시험은 정확히 표현해볼게요. 개인 맞춤형 시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것들을 보죠. 이 시험은요, 그냥 한 개의 시험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문제 가지고 모든 수험생들을 한꺼번에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방식이 좀 더 불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 맞춤형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불공평해. 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을 다른 사람들은 받고 있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시험을 제공하신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진정으로 아십니다. 우리 각자를 진정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분은 정말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각자 맞춤형 시험을 주시죠.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특히 시험은요, 우리 기초를 흔드는 방식, 우리 안전을 흔드는 방식으로 시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리죠. 재밌는 이 나무꾼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굉장히 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그렇지만 이 나무는 패야 되잖아요. 나무를 패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연을 사랑하고 굉장히 선하고 지혜로운 나무꾼이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이제 어느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편으로 나무도 심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나무를 패야겠다.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내다 팔기도 하고 이걸로 종이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땔감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끼를 잘 갈아가지고 나무를 딱 자르려고 하는데 저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막 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무꾼 입장에서는 제 새가 나무를 저기 해버리면 둥지 튼 게 다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나무를 이제 패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도끼를 이제 거꾸로 잡아가지고 퉁퉁 두드렸습니다. 왜죠? 둥지 그만 지으라고. 그죠? 빨리 딴 곳으로 가라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무꾼이 이렇게 했는데 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새는 갑자기 막 자기가 열심히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수염 잔뜩 난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퉁퉁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새가 다른 나무로 갑니다. 뭐야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다른 나무로 갔는데 이 성질 못 대먹은 나무꾼은 따라다니면서 퉁퉁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는 막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또 딴 나무로 가면 또 가가지고 또 하고 또 딴 나무로 가면 또 가가지고 또 흔들고. 나무꾼은요, 이 새가 나무들을 자기가 이제 팔려고 하는 나무들 말고요, 딴 데로 가서 이 바위 틈에 안전한 곳에 둥지를 지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새는 바위 틈으로 가죠.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야, 저 나무꾼 왜 저래? 사이코패스요? 그렇지만 나무꾼이 사이코패스인가요? 나무꾼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무꾼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꾼이 새를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둔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안전을 둔다면, 우리 최종적인 소망과 안식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가 곧 무너지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나무를 두드리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털을 흔드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진정한 안전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의 안전은 우리의 둥지를 건축했다면요, 우린 계속해서 절망할 겁니다. 우린 떨어질 겁니다. 우린 때로 교만해서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터전을 흔드시죠. 그렇죠? 때로 우리는 거기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분의 시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시험 안에서 오히려 자기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시험을 주시는 그분이 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시험에 아예 빠져들어가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보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면서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내는 출제자 있잖아요. 그 출제자가 자기는 한 번도 시험을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시험인데 그 전날 밤 막 마음의 불안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러한 출제자는 지혜롭고 선한 출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자신의 악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후배들, 자기 학생들을 괴롭히는 출제자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자신이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시험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시험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보면요, 얼만큼 공부해야,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그리고 공부할 때 이만큼 시험을 내면 얼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시험을 주는 사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시험을 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출제자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겪으셨죠. 히브리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해주죠.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들어보십시오. 그분은요,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 기초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초가 흔들려 보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시험을 당해 보셨습니다. 시험의 긴장과 시험의 고통과, 그렇죠? 시험의 괴로움을, 그분은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 맞서 승리하셨죠. 그렇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죠. 그분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완벽하신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신뢰해도 좋다는 것,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을 신뢰해도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분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시험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기로 결정했다. 다윗의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 인생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조언하는 주는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전이 무너지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 빨리 도망가십시오. 근데 다윗은 견디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도망가라고 말할 때 그때야말로 제가 갈등될 때죠. 그렇죠? 다윗에게 이 조언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윗의 편이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법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조언이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그럼 좀 인생이 피곤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당연히 유혹을 받겠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사탄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죽임당해야 된다는 것,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시험당하고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다윗이 승리한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승리, 다윗이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아주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계속해서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주 시험하시는 분께요.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적용을 몇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맺죠. 그러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안전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죠?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고통당하는 시기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도요, 특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제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뭘 만나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여야 뭘 어떻게 여러분들을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요, 가장 모이는 것이 제한된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고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너무 사치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자신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전은, 여러분들의 정말 소망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터를, 자신의 둥지를 두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넘어가 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더 능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열렬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의 상황에 자금의 시험에요, 여러분들은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까 나무꾼 예화의 가장 큰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꾼은요 그냥 둥퉁 두드릴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두드리시지만, 한편으로 흔드시지만, 한편으로 둥지에 있는 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께로 여러분들의 신뢰를 두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자신의 안전이 어디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